예.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성공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 사실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만치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참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요즘에 유행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 성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자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 요즘엔 조금 더 최근에는 또 유행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뭐냐니까 인생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나요? 뭘 위한 성공일까? 뭘 위한 형통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정말 내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질문한다고 하면은 제가 꼭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레위기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레위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 레위기는 바로 뭐냐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야만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거룩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거룩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으로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거룩에 대한 정의를 데피니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룩이 뭔 줄 아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함이 없어요. 지식, 사물,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하는 관습, 전통, 모든 것이 다 이거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곧 예수예요. 그러면은 거룩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의 반대가 뭘까 도대체가?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인 개념으로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참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룩의 반대 부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도덕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도덕적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내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적은 뭘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한마디 해석이 정확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인생이야말로 이렇게 부정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매일같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밥 먹었다고 해서 인생 끝내버린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먹어도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성령의 충만하면은 할수록 계속 성령님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죠. 보면은 문둥병 이 환자들을 어디에서 살게 하죠? 진 밖에서 살게 하죠. 왜냐니까 이들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이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나? 바로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을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린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곧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행위예요. 그러면은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충만이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만은 제가 이 물 한 잔을 마시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목이 잘 타죠. 왜 그러냐니까 예배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배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이 막 타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라고 할지언정 사람에 의해서 방해된다는 그런 게 있을 생각이 날 때는 그럴 때는 조금 긴장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해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럼 뭐예요? 준비가 좀 덜 예배 같다 그럴 때는 내가 긴장이 되거든요. 예, 저도 설교를 계속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계속.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이 물병에 물이 충만하게 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병에 물이 가득 채워가지고 있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물병에서 출출출 흘러내려야만이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면은 충만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만으로 해서 철철철 흘러 넘쳐 나와서 어디까지요? 내 주위까지 적셔야 돼요. 내 가정까지 적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까지 적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충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먼못으로 가득 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되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람들에게 저 교회야말로 아름다운 교회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구나, 이러한 소문이 났었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은 이야기하지만 교회적인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가 흘러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예수 거룩으로 충만, 이 말이 다 같은 동일한 언어인데 제가 거룩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거룩은 바로 첫 번째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거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부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죽음이 흘러나야 된다니. 신년 초부터 웬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진리예요.
편지를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편지를 받았는데 마지막 주에 딱 보니까는 봉투에 어느 장의사라고 해가지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딱 받는 순간 아주 기분이 묘해요. 이거 물론 광고하려고 하는데 장의사라는 말 듣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성령 충만하게 된 걸요. 여러분들이 죽어야만이 거룩하게 되는 걸요.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절대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안에 계신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한 해만, 이 한 해만이라도 여러분 다짐해 보세요.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부활이 있어야 돼. 부활. 이 부활이 없으면은 맨날 죽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언제 부활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삶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성숙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를 보니까 충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또 해석을 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한 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려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한다고 해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자꾸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하게 잊게 되는 그 충만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동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어디를 간 지역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서는 유통한다. 아니면 통일시킨다. 이 말을 자꾸 에베소서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유통하고 통일시키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통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요?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으로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려면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어요.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자꾸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현존하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이번에 몇 등으로 졸업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카터 대통령이 57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제독이 물은 겁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제독이 호된 음성으로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왜 그렇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한마디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의 계속해서 철학을 세우는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성령 충만해도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바로 한 달 전이었나요? 2달 전이었나요? 뉴스 보셨죠? 암이 걸렸는데 암이 완치되었다는 판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곧바로 2주 있다가 자기의 손자가 사고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평생 처음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교회를 손자가 사망한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한 번 늦었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최선으로 드려야 되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최선으로 드려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여전도회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전도회한테 감사하지 않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긴 하지만은 다음에 감사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왜 감사가 나오냐면은 우리 교회는 점심시간만 되면 도대체 잔치인지 아니면은 전식 집에서도 맨날 같이 그렇게 식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는 어떨 때는 겁이 나요. 한두 번 하다가 이게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여전도 회장이나 권사님들이 그 음식을 남은 걸 가지고 탁 싸가지고 우리 원권사님이나 원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못 나오신 분 아니 새신자들 싸가지고 먼저 딱 드리는 거 보고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권사나 장로님이나 교역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바쳐야 되지만은 성도를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욕심나고 탐이 나더라도 참 조금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유학생들도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치도 못 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을 딱 뒤에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손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변명을 하고 싶지만은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해버려 딱 끝내버리고 그리스도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까지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은 여기서 잠깐 저희가 교리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다가 8장부터 22장까지는 해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성도의 거룩, 제사장의 거룩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3장부터 27장까지 뭐가 나오냐? 절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뭐예요? 제사.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제사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는데 절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가 다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좀 찾기 쉽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찾으셨나요? 15장 4절 174쪽입니다. 174쪽 다 같이 혹시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별로 보지는 않은데요. 인터넷을 한번 우연하게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한 5살 먹은 어린아이, 꼬마아이하고 남자아이예요. 한 3살 정도 먹은 여자아이가 길을 걷다가 길에 웅덩이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벽으로 돼 있고 왼쪽에는 턱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길 이 정도가 넓은데 웅덩이가 떡 파져 있고 밑에는 툭 떨어져 있는 길가예요. 그러니까는 오빠가 먼저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먼저 건너가지고 애한테 동생한테 건너와라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가 거기에 웅덩이에다 자기가 몸을 엎드려 가지고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이 오빠의 등을 타고 걸어가서 건너는 것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모든 갈망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빠는 아이에게 그 여동생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리적인 이야기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율법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사람들 간의 중간에 내가 다리를 놔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은 웅덩이에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꼭 붙들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리를 내어주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심정을 느껴보면은 그분의 갈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99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짓밟고 지나가는 내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등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요야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화를 맨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왜 그러냐니까 2016년에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자그마한 섬나라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예화죠. 근데 그 왕이 너무나 효성이 지극합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박을 하는 자는 그 사형으로 처하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심심풀이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풀이로 그냥 도박 살짝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끌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왕이 효심이 너무 극심한데 어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절대 그렇지 못할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의 왕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라 할지언정 죽일 거야.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할 때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명을 합니다. 죄인을 데리고 들어와라. 그러더니 죄인 데리고 딱 들어옵니다. 저 죄인을 저 기둥에다가 묶어라. 묶죠. 그리고 저 죄인을 죽을 때까지 쳐라. 그런데 잠깐만 머무스다베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우통을 벗고 어머니를 감싸버립니다. 이제 쳐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은 채찍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머니처럼 꼭 보호해 주시고 당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세상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철학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분이 죽어요. 내 교회가 죽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어요.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내세우면서 내가 살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생명은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십시다. 그리스도로 품으십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 주위에다 흘러보내십시다. 그래야 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조금 아플지언정, 내 가족을 위하고 내 교회를 위하고 내 세상을 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면은 조금 손해를 감내하십시다. 그래서 2016년에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